예수님의 섬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나는 대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겼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죠. 네. 적어도 이 위드 KM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섬김이라 함은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는 값으로 지불하여 주려 하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고 계시고 누려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그 생명 주신 섬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죠. 앞으로 1년 또 내년 이맘때까지 위드 KM을 섬겨주실 임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누구 뽑아야지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해 오셨어요?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함께 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리더가 세워지기로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 위드 KM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이 있어요? 뭐죠? 성실한 리더. 또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리더가 세워지면 여러분을 잘 섬겨드리고 또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얼굴이 성령 충만하시네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후에는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지만 야고보 요한 형제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가정이었던 야고보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통령이라고 비유하면 야고보를 비서실장으로, 우리 요한이를 총리로, 부통령으로 그렇게 세워달라 한 셈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와도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화났다고, 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평행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면 서로 누가 높은지 낮은지 쟁론이에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래서 오른팔은 누구니?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위드 KM의 오른팔은 주네니, 민호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쟁론이 일어났어요.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근데 그때 때마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러 모으세요. 자, 그만. 일로 모여봐. 이렇게 12제자와 둘러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무지했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운 이 사건을 잠재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2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집권자, 권세 가진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 높은 관리, 높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그들은 인플로이들이겠죠. 그들을 막 권세를 부리는, 힘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억압하는, 세상은 그렇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드리죠. 이방 집권자는 하나님 나라 리더가 아니라 세상 속한 리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둘러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죠? 네. 또 학교에도 리더가 있을 수 있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위에 어때요? 권세를 가진 리더들 중에 젠틀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인권을 잘 존중해주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그게 딱 현실 사회 복제판이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하는 미디어 속에서나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의 리더들은 많은 경우 권위로 아랫사람을 누르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부당한 요구를, 너무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윗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아랫사람은 개미처럼 열심히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들. 그렇죠? 그렇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는 일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에서도 질서 안에서의 존중과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질서에 존재해야 합니다. 직분 존중해야 해요. 순장님은 순장님이에요. 네. 역할이 있어요. 각자 맡은 부분인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질서 안에서의 존중과 사랑은 필요합니다. 무질서해지는 것은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직분자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마치 성도님들을 돌보는 멤버들을 아랫사람으로 대한다든가, 직분을 권위로 여기면서 직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있다면,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이로 대입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막 부리는, 그런 분이 위드 KM에는 없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또 그런 모습이 혹시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 속에, 교회인 내 모습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다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리더십의 가치관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26절, 27절입니다. 25절에 이어서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6, 27절에 반복적으로 너희 중에서는 그들이 어떠하든지 너희 중에서는 이라고 어떤 무리를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서 너희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믿으며 따라 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는 이라는 이 표현이요, 앞에 25절에 이방 집권자들이라는 세상 리더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리더들이라는 표현과 이렇게 비교를 이루고 있는 호칭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세상에 속해 있고 불법을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자행하는 그런 세상의 집권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방 집권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을 가리켜서는 너희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와 크리스천 리더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리더는요,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는 것이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리더십 안에는요, 하나의 가치관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비교 프레임, 비교 의식, 비교 프레임. 세상에서의 권위는요, 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권위 안에 인기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무엇을 남들보다 더 무언가 뛰어나게 원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보셔도 됩니다. 동일한 공식이 맞아떨어져요. 세상에서의 권위는 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어야, 예뻐야, 돈이 많아야, 권위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자리가 높아야.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있어야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야 으뜸이라는 것이 바로 비교 프레임이에요. 그러나 이 비교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요, 절대로 궁극적인 만족이 없고 절대로 궁극적인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감이 느껴진다 싶으면 뭐가 된 사람처럼 붕 뜨다가도요,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어느새 자존감이 흔들리고 열등 의식을 가지게 돼요. 늘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사실은 업앤다운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 비교 프레임의 굴레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의 비교를 멈추는 것이.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어 있는 습관적인 가치관들이, 이 비교 의식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세상 속에 늘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동생보다 잘해야 했고, 언니보다 잘해야 했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었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경우에 비교를 당하며 살아왔어요. 많은 다른 가치관도 그렇겠지만 이 비교 프레임만 보더라도 오랜 세월 학습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으로 붙잡고 한 발 한 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반응하며 걸어가다 보면요, 잘못된 세상의 프레임들과 가치관들은 조금씩 하나씩 한 걸음씩 벗겨지고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에 대한 가치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 바른 관계 속에 바른 교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내 속도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만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대입해서 말해보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신앙이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종의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종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인정해주거나 대우해주지 않아도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박수와 갈채를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 종노릇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그렇게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아져 종의 모습처럼 섬기는, 주인처럼 애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혹시 누구예요? 네. 누굽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위드KM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게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모습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대접받는 자리 가야 세상 커뮤니티 안에 직책 가진 높은 자인데, 교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한 사람일수록 대접하는 자리로 찾아 내려가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그런 사람 찌질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찌질함이 멋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약자가 굳은 일을 합니다. 강자는 놀고 먹습니다만,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더 낮아져서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육신의 나이나 믿음의 성숙이 어린 사람일수록 더 챙김받는 공동체, 더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는요, 화장실 청소를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하세요. 2층 화장실은 우리 EM의 MJ 전도사, 안 계시면 김수경 전도사, 여러분 걸어다니는 이 땅들 다 전도사님 밀고 다니면서 닦고 쓸고 청소해요. 1층 화장실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누가 실수로 잠가 놓으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문 다시 열어놓고 화장지 교체해 주시고, 우리 무심코 사용하고 쓰는 이 시설들, 이 공간들,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이 다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리하고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쾌적하게 사용하는 거죠. 또 여러분, 청년부 예배도 다운타운이나 미들타운이나 교회 어른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라이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쉴 날이 주일밖에 없는 분들, 육아하고 평일에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없는 시간 쪽에서 여러분 차량 운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되면 꼭 말해주세요. 맞죠? 또 타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꼭 인사해 주시고. 생색 안 내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며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섬겨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는 길뿐만 아니라 가는 길도 아침부터 수고한 우리 리더들이, 또 차 가지신 우리 주님의 제자분들이 또 기꺼이 서로 데려다주고 하시죠. 또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 싹싹 끌어모아서 저금통에 넣어뒀다가 구깃돈 모아가지고 청년들 잘 먹어야 된다고 용돈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은 헌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헌금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회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어디 놀러 가도 100불, 50불, 치킨집 가도 가도 우리 먹고 사는 게 어디 공짜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 다 비용 투자하면서 머리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의 꾸깃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우리 청년들 오늘 총회 있다고 우리 새로운 리더들 커피 사주라 쩔뚝쩔뚝 오셔가지고 손에 꽉 쥐어주면서 얼마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덕분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또 직접 관절에 디스크에 그러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위에서 한 번씩 정말 무슨 수라상처럼 잡채 만들고 고기 굽고 밥 해주시는 분들요 건강한 분들 아니에요. 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서 사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요 엄청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섬김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건 아니겠죠, 성도? 세상이라면 대접을 받아야 할 분들이 육신의 선배이고 연령의 선배이고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나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먼저 낮아져서 우리를 받들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붙잡고 사시는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28절 핵심 구절입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로부터의 섬김을 받고 계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 살아야 할 단 한 분의 롤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업앤다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롤모델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자 교회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어느 길로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 가시는 길로 향하게 되겠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은 높은 보좌일까요? 저 낮은 십자가일까요? 나의 삶에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수록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도 조금씩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자리는 영광의 보좌일까요? 저 낮은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고 몸소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리더십은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기준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소외당한 사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몸소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요 가장 상석이에요. 가장 상석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이 상석이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 옆자리가 상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기 버리고 저기로 내려오셨어요. 저기는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그 부모까지 권력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데려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실갱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갈 길은 이 길인데, 나 따라오는 오른팔 왼팔은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려니?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리더가 되려니? 여러분, 상석은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에 따라 상석이 달라져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그 마귀가 판을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죄악에 서려 있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상석은 적일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더러 항상 저기로 올라가라 합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가 속인 거짓말이에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 네 인생에 하나님 뭐 필요해? 네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상석은 저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 자리 대신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파놓은 짠 안에서는요, 그 판 안에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비교하며 누구를 밟아서라도 눌러서라도 누구를 기죽여서라도 내 기가 살아야 되고 내 자존감이 살아야 되고 내 만족이 충족돼야 하는 거는요, 세상의 리더십이지 교회의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상석은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계신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 자리는요,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 나를 살리려고 피 흘리신 십자가.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며 그 은혜의 피,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리더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나란히 걷는 최측근. TV 보면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 다니는 놈이 2인자고 3인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진짜 오른팔 왼팔 리더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것처럼 누군가 소망 없는 그네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내려가 희생하고 빈자리를 채우고 섬기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상석에 거하는 최측근, 오른팔, 왼팔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고 최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청년부 총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원단을 선출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투표하실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인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 대장이 되어서 나의 탁월한 리더십과 나의 탁월한 어떤 하나님 주신 재능, 그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주신 은사 가지고 마음껏 서로 세워주고 사용합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한다고 한다면 위드 KM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죠. 위드 KM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인정받고 대우받고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해주는 사람. 하나 되게 해주는 사람. 위드 KM 공동체를 내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섬김의 리더가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임원단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다 라는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쓰고 주님 닮기를 힘쓰는 위드케이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